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국책 사업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평안한 나라를 일구는 데에 아주 중요하게 일조하였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이제 표현할 때 제일 위에가 이제 단이고 제일 아래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우리로 치면 이제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옛날에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편차나 지역의 편차와 관계없이 잘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 지역의 편차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위쪽은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은 대단히 비옥한 곳입니다. 남쪽에 이 예루살렘 이하로 보시면 다 유대 광야고, 거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농작물을 이렇게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지대가 아니어서 지역의 편차가 당연히 있게 마련인데,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뭐 중국의 고사 중에 한포 고복이라고 그러죠. 배가 불러서 이게 배를 두드리면서 이 나라의 정치자가 누군지도 난 모르겠다 얘기할 정도로 정치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고사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성경에도 솔로몬의 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라고 했을 때는 아주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차이를 유심하게 들여다보면,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실수를 안 한 것도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 자체가 이게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솔로몬은 잘 보시면 하나님께 마음이 정돈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넘어서서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경향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공을 올려놓아도 다 굴러 떨어지는 것이죠. 다윗도 죄의 경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는 그것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유심하게 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두 가지 정책은, 원래는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12지파가 6월절, 7.7절, 초막절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도 드리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현안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백성들의 문제 자체가 그런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해소되는 그런 정책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또 하나, 이게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아주 원활하게 했기 때문에 은을 돌같이, 그리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풍요를 가져왔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러한 풍요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제사장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일종의 역수출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수입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두 가지죠. 하나는 마병을 많이 두었다고 했습니다. 마병을 많이 두었다. 즉 이집트나 아라비아의 많은 말들, 실제로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가장 탁월한 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군수 물자들이 병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잘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는 말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말이 아주 유명했잖아요. 전쟁을 나갈 때 아주 잘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에서는 말이라고 할 게 없죠. 그러니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를 일굴 때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전리품으로 말이 들어오면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죠.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그 말을 병마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의 시대에 되면 다른 나라에 있는 좋은 말들을 다 들여와가지고 자기가 병거성을 둘 정도로
말들을 마병만 12,000명이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럼 12,000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10마리만 해도 말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것을 다른 나라에 되팔기도 하면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이 솔로몬이 하나씩 어겨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고,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아내는 누구인가 하면은 이방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여러분들 읽으셨다시피 솔로몬의 처음에는 이집트 공주만 데려왔죠. 애굽 공주만 한 사람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부국하고 강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많은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여인들을 데려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데려오는가 하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수다롯. 시돈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을 앞으로 망하게 만드는 여자가 들어오죠. 누굽니까? 시돈 사람이 바로 이세벨 아니에요.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든 결정적인 여자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랐다.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다. 이렇게 그모스, 밀곰, 이 아스타롯 같은 이 친전들을 들어왔던 이유의 가장 본질은 외교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잘 보시면 솔로몬이 외교 정책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11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욕적인 생각과 욕심에 여자들을 자기들과 외교적인 관계를 맺어서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들과 정욕적인 문제를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그 여인들이 가져온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부국하고 강병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은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 하나를 다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을 다 만들어 주면서 그 우상 신전이 어느 때까지 지속되었는가 하면은 요시아 때까지. 여러분, 요시아가 언제입니까? 저 밑에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하는 기틀을 누가 마련했느냐? 누가 마련한 거예요? 솔로몬이라는 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에게 주셨던 지혜, 듣는 마음을 주사 종으로 하여금 쭉 했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별칭이 뭡니까? 여디디아라요.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여디디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솔로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기 아름답고 이뻤던 사람의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죠. 진노하시면서 다시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인생이 잘 되고 풍요롭게 되기를 늘 간구하는데, 이런 풍요의 결론은 뭡니까? 풍요의 결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탐욕의 결론이 뭡니까? 탐욕의 결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7대 대제를 주일마다 묵상을 해왔고, 이번 주에 정욕을 할 것인가 허영을 할 것인가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까지 8가지 죄로까지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죄들이 짓게 되는 것의 마지막 결론, 탐욕을 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져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 신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충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 다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질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이냐?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도 하죠. 건강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이냐? 재물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명예가 더 높아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늘 관련된 부분들을 당부하고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네가 더 사모하고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 주어야 되는 것,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라는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극한까지 가본 사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잠언을 지었지만 솔로몬의 마지막 말기에는 뭘 지었어요?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전도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물거품 같은 것이고 한숨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의 마지막은 원죄에 빠진 인간의 죄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다른 것을 많이 봐서 하나님을 만나볼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늘 기억했다. 그리고 네가 나를 기억한 삶을 살아서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밤을 새웠던 그 모든 것들의 결과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이 생의 자랑으로 삼은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일들을 돌아볼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수고한 것이 있는 것이냐 자화자찬하였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이 가지고 풍족하고 풍요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더 돌아보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심취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성취에 너무 골몰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뒤로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전하고 전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교회 택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령부대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올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현행 작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GP에서, GOP에서, 해안에서
내륙에서,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우리 장병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 있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고 대언하는 우리의 사명이 늘 변치 않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 택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때 새롭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서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